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예,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시원하게 하려고 제가 열심히 에어컨을 잘 틀어놓기는 합니다. 근데 날이 워낙 덥고, 자, 그래서 그 첫 발걸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져야 되고 행동은 품이 있어야겠다 해서 이 책을 함께 읽어갑니다. 믿음은 행동은 여러분의 믿음은 단단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은 품이 있으십니까? 다 아니래. 둘 다 아니라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 헛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과연 야고보사도, 이게 야고보서를 설교로 묶은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읽어가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이렇게 갖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주학선 목사님이십니다. 주학선 목사님 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 지금 언제 보셨어요? 예, 카페 봉헌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성찬도 집례하신 분이 주학선 목사님이고요. 부평 동수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눈물이 많으신 분이세요. 올해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아직 구입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오실 때에는 꼭 요것과 함께 무엇을 들고 나오신다? 성경 함께 들고 오시면 되십니다. 자, 책을 읽을 때에는 먼저 머릿말을 먼저 읽어보아야 합니다. 5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가 보면서 보겠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밑에다가 책 본문을 이렇게 깔아드리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저자의 저작권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 다 타이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 유튜브 보면은 요 아래인가 보면은 이 자막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혹시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나 혹은 제 발음이 부정확하다거나, 부정확하면 자막도 부정확하게 나올 텐데 어쨌든 보시면서 자막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머릿말부터 조금씩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와 아픔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 찾으시지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 역시 완벽한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완벽한 성도가 아닙니다. 읽어보면 나옵니다.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불의한 죄인들이 모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함을 형성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직면하는 불미스럽고 힘든 일들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한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릎에서 나온 신약의 잠언이 야고보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품어 손과 발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문제를 거룩한 지혜로 풀어가면서 성숙해 갑니다. 예, 맞아요. 완벽한 교회가 있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역시 완벽하지 않아요. 좀 더 완벽했으면 이 공간이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좀 더 완벽했으면 뭔가 완벽한 어떤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이 땅에 주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소설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도 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야,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현실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위기와 도전을 마주하면서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씨름한 우리는 야고보서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상황을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졌고, 야고보서의 지혜로 우리의 행동은 품위를 입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지혜가 우리의 삶 깊숙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하고 품위 있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장을 읽습니다. 자, 첫 장의 제목 한번, 이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대로 괜찮은가? 자, 1장의 제목은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의 주제되는 말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장 한 장 혹은 여러 장씩 이렇게 읽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쓴 이 책은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이 질문에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뭐가 괜찮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모습이 떠올랐나요? 각자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진지하게 묻고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 괜찮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이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죠?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가정 이대로 괜찮은가? 나 이대로 괜찮은 건가?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은 건가? 코로나19의 위기를 지나 점차 회복되는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 변화 없이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을 위해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을 세우고 변화해야 할 절박한 때입니다. 교회가 믿음 없는 형식적 신앙에 얽매였던 시기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보석의 복음으로 불릴 만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를 씻고 마음을 열고 순종의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로잡고 행동하는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었어요. 신앙도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미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었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 시국에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 보내느냐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론 인터넷으로 이런 유튜브로 함께 공부하면 되지, 이래서 실제로 유튜브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아이들이 2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된 거예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초등학생에게 2년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중학생에게 2년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고등학생에게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대학생, 전문대학생에게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전부의 시간입니다. 3년제 3분의 2, 4년제 반, 그 시간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죠. 마스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 전달받는 곳이 아닌데, 학교라고 하는 것을 기능적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대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만 남은 학교, 말 그대로 가르치는 곳이라는 기능밖에 남지 않은 반쪽이 뭐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학교 생활을 아이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이 시국에 모여야 되느냐? 몇 명 이하로 모여야 된다. 이 시국 지나면 교회 나올게요 라고 말을 하고 성도들이 제 갈 길을 잘 찾아갈 것 같았지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은 교회 내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전쟁통에도 학교는 열렸습니다. 전쟁통에 오고 가면서 아이들이 지뢰 밟아 죽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폭격 맞아서, 총에 맞아서 죽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학교에 모여서 아이들은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그 전쟁통에 있었던 야학을 통해 가지고 배운 바로 그 아이들이 자라나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삭제되었던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위축되고 소극적인 교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의심할 정도의 어떤 굉장히, 아까 전에도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단단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믿음은 단단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드문 시대. 여러분의 행동은 그리스도인답게 품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걸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교회의 신앙의 본질 회복을 위해 씨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하며 신앙을 세우고 변화해가야 할 절박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지내온 대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었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먹여주는 밥, 그냥 누군가가 해주는 어떤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지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급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제 말이 너무 길어진다. 좀 짧게 할게요. 알았습니다.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행함일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주된 주제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성도답게 리모델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것이 잘한 것이고 당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거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믿음을 강조한 만큼 행동을 강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내적이며 마음의 문제로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예배 잘하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믿음은 뭐다? 행동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가지고 왔었던 많은 그런 시행착오 가운데의 하나예요. 믿음을 지나치게 내적이며 마음의 문제로만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행동의 눈으로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별개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삶이 별개였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겸손을 말하면서 교만하고, 섬김을 말하면서 이기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교회조차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위선적인 교회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밝혀서 저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에 대해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럿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럿 등장합니다. 어떤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도 있어요. 그 유다라고 하는 아버지도 또한 야고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여럿 나와 있어요. 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마리아 역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이 이 사실을 잘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신앙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뜻밖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해지려면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을 종용하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은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띄어쓰기를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돕지 않았다. 그리스도였었으면 고향 땅에서부터 인정하고 가족들이 먼저 잘 도왔으면 좋겠는데 돕지 않고 사역에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야고보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보물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야고보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야고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일시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은 야고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야고보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죽은 예수님 만나지 마세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만나지 말고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형인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힘들고 고생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족은 야고보가 맡아 돌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장남이 사역하니까 차남이 가정을 이끌어 나갔을지도 모를지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랬던 야고보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야고보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에서 야고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야고보는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내와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다가 AD 62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야고보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내쫓고 몽둥이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 같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집도 있었어요. 지금 어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설교집인데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 하면 누굴 떠올리면 된다? 여러분의 무릎이 그냥 오래 살아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그런 무릎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낙타 무릎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연세가 드셨으니까. 사용하다 보면은 관절염도 오죠. 최선철 성조 아내분은 테니스 엘보가 왔다고 그래요. 그쵸? 테니스 엘보라고 말하니까는 누가 테니스를 잘 치시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테니스 엘보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아픈 거예요. 시큰시큰거리고 아프고 그런 거. 여러분 관절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세 들어가고 자연적으로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삶 비참하잖아요. 사실은 마음도 아프잖아요. 기도라도 열심히 한 무릎이라고 한다면 자랑스럽게 엄마의 무릎은 이래서 아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야고보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요 반대하던 사람이 신실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종 거룩한 사도로 변화되고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 변화의 힘은 예수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를 이끌어 간 기둥 같은 지도자였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를 이끌어간 기둥 같은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몇 성도가 받치고 서 있는 짐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또 우리 교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짐짝처럼 그냥 다른 사람 어깨에 눌러 앉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교회, 어려울 때에 기둥과 같이 좀 버티고 서 줄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힘들다. 예, 다 힘듭니다. 목사는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 힘들겠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여러 면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처럼 무엇과 같이 되어라. 무엇이 되어라? 기둥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순살, 또 순살 치킨에 따와서 순살하고 뒤에 아파트 이름 붙고, 그리고 이래요. 왜 그래요? 기둥을 빼먹었어. 여러분, 그런 기둥 빼먹은 아파트 수억 주고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런 기둥이 없는 교회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살 초성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살 무슨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뼈대는 뼈대대로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네. 야고보서는 어디까지 읽었나요? 야고보서는 이런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야고보를 닮아가는 은혜와 변화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야고보서를 읽고 듣더니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씨앗. 야고보가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첫 절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즉 야고보는 이스라엘을 떠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19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혈연적 형제 자매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모든 형제 자매에게, 곧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말은 흩어져 사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밖으로 나가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파종 혹은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추방되고 쫓겨나고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씨앗이며 생명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생명의 씨앗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생명의 씨앗이 이방으로 퍼져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되었고 박해와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지닌 씨앗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어진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망하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슬퍼하는 세상에 위로를 주며 두려움과 전쟁이 가득한 곳에 평화를 전하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싹을 틔워야 합니다. 가정, 학교,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씨앗은 죽음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늘의 미랄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야고보서는 죽고 낮아지고 작아져서 생명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축도와 파송으로 끝나지만 행동하는 믿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파송은 파종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어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우린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며 세계 곳곳에서 위기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전쟁과 갈등,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세대 간의 상처와 갈등, 불평등, 빈부격차 등 너무도 다양한 문제와 위기의 홍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는 이미지 악화와 사회적 영향력 감소 등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위기에 대처하며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익숙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어떻게 기회가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위기를 위기 그대로 놔두면 위기는 우리에게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위기는 무엇이 됩니까?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고난을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성숙해서 생긴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 생긴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혁되고 새로워져서 바른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놓친 것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령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풀타임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 분야에서 잘 알려진 스탠스 그랜츠 목사님은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강조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뛰어넘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6장 1절 말씀.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최대의 과제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이 과제를 풀어갑시다. 답안지 없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불안하고 혼돈하고 끝이 보이지 않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물과 같은 야고보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리고 5절 6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세우시려고 주신 야고보서를 통해 변화와 성장과 거룩한 인생 혁명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안녕하다, 안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날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이 안녕하지 마십시오, 위기 가운데 사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에 안주해가지고 나 정도면 됐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해, 혹은 믿음은 단단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단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뒤로 들어가가지고선 뒤에 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단단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단단하라고 교만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행동은 품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 품이 없어요 라고 주눅드는 삶, 그 삶뿐만 아니라 나 정도면 품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 곧 행동하는 믿음. 코로나19 마치면서 끝났잖아요. 이제 또 뉴스 보니까는 또 뭐 6만 명이다 몇 명이다 또 뉴스 나오는데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들면서 아프면은 약 먹고 집에 누워있고 그러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고 누가 모이지 말라고 해서 모이지 않고 며칠 격리하라고 해서 격리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기도해라 라고 해서 기도하고 찬송해라 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예배하러 모이라 라고 해서 모이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오늘 첫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그 행동하는 믿음의 첫 출발점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 있지만 말고 땅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